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헤세드라고 해서 인애의 마음, 인애를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했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인애가 없으면, 자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가 신약에서는 엘리에몬이라는 그 헬라어로 엘리에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엘레에오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엘레에몬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긍휼, 경건, 친절 이런 단어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헤세드의 자비가 뭐냐?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에서 나오는 그런 헤세드에는 없다. 밤하늘의 달이 자력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이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자비인 진정한 헤세드는 하나님의 깊은 헤세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체험한 곳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미 긍휼을 힘입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헤세드가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신을 죽이기까지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자신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랑이라는 은혜의 절정에 이르는 인애의 헤세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는 어디까지 이뤘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로 인애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비추어서, 그의 긍휼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긍휼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쉬는 마음이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다. 아이를 낳을 때에 온갖 고통이 다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뼈가 막 으스러지듯이 벌어지는 그 뼈로 인해서 통곡하는데, 진정한 긍휼은 그렇게 자신을 다 죽이기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인애,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에서 라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취해옵니다. 라함. 이 라함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가 그 태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태아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태아가 가지고 있는 활동하는 것들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그 아파하는 마음, 상대의 그 애절한 마음을 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한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철이나 진이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어쩌다 흡수해서 알겠는가? 사실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알지 못해요. 저도 성도들의 아픔을, 성도들도 때로는 저의 아픔을 글쎄요 얼마나 자비를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주 어저께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들에 대해서 봤어요. 이 사람들은 금요일날 해질 저녁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식료품 같은 거 팔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봉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갑판대에다 내놓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서 먹게 되더라고요.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가져갑니다. 근데 그걸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거리낌이 없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베푸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함이라는, 너는 남을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라고 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끼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냐? 긍휼이라는 라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삭개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탁 했을 때, 야 남궁이 형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야 누구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할 만큼 우리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이 긍휼과 반대되는 거라면 세도를 부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도, 힘을 과시하는 거죠. 어느 정당 정치인들처럼 아주 뻔뻔하게 세도를 부리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거는 정 하나님 뜻과 멀어져 있는 거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긍휼, 유대인들의 긍휼이.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그거 같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연약한 자를 돌보면 돌볼수록 그것이 그냥 구제 그 자체가 아니라, 긍휼 그 자체의 섬김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반사되어서 비치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긍휼이라는 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빛이 세면 셀수록 우리 속에 더 크게 반사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큰 반사의 빛이 있다면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닮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의 친구나 동료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진정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 그럼 뭐지 그게?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용서. 제가 팀 켈러의 용서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서 조금씩 보는 중인데,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엄마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엄마인데, 엄마는 자식을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그 엄마 자리에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아서 문제였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였죠. 그걸 우리가 용납하지 못해서 문제였지,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김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는 그 어떤 경우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 이 본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요, 죄는 완전한 거거든요. 계속 용서해. 계속 용서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계속 용서해라. 우리는 잘 못해요. 우리는 잘 손해보면 그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룹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동기들도 지난 2년을 섬겼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바늘로 찌르듯이 마음을 찌르는 그런 아픔을 겪는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납해야지 하면 2년을 제가 이렇게 잘 견뎌냈거든요. 지금 이제 내려놓았습니다만,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 에이 때려쳐버려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 믿음, 섬김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는데, 그 신의 경지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긍휼히 여겼니? 그럼 긍휼히 여김 받을 거야.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한 하나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정말 라함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찾아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이 땅 살아가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마음을 내주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여겨져요. 때로는요, 같이 사는 부부조차라도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이 비일비재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런던 얘기하면서 헤어지라 그래. 그럼 뭘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가긴 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지고 완악해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말했어야죠. 잘 참고 잘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으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즘은 그리스도이든 비그리스도든 그것이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 마음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 뭐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데, 헤어지면 곧 갈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문제, 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요,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 열어라, 마음 주어라.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마음을 내줄 수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마음을 내주었는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목사님 당연하죠. 마음 다 좋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옹졸한 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다시 다 떨어버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주께서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요 부자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가난한 가정이라도요 다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하면서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속을 내보이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카드를 까버리면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너 속을 다 벌써 내비치면 어떡하니, 감춰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속을 다 내보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때에 아니에요, 나는 내 속을 다 내보일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자기 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있는 마음 그대로 내비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자체를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내를 내보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마음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속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 속을 내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틀리는 거예요. 만남이 뒤틀리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죠. 예수님은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남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어라. 남의 말을 들어줘라. 너가 손해될지언정 내어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쉽지 않아요. 라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죠. 임신을 한 임산부가 복종의 태아를 느낀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무슨 수로 상대를 느끼겠습니까? 그것은요 접속되었을 때 가는 거예요. 접속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주와 하나 되기 원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소통되어지고 모든 것에 나눔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전히 우리가 남의 마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돼.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 예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때로는 고관 대작이든 아니면 아주 하찮은 거지든 혹은 어떤 연약한 장애자든 전혀 차별함이 없이 다 받으셨어요. 또한 특별히 아주 잘났던 고백하는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정말 이방 땅 개만도 못한 사람을 취급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든 또는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든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비참하고 가난한 여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너는 술을 모르게 여인이야, 너는 가난한 여인이 안 돼, 너는 나병 환자야 안 돼, 너는 시각장애여서 안 돼, 너는 안진병이어서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은혜의 이유는 뭡니까? 그는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가 오직 기댈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뭐니 돈이었던 거였죠. 그러니 계속 착취에 바빴던 삭개오 아니었었습니까? 토색하고 빼앗고 과징금 매기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고, 삭개오야 밥 먹자 해주고,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서 잘게 해주고. 이게요 예수님의 접속이에요. 하나됨. 누구? 삭개오와. 그 어느 누구도 얼씬하기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습니까 했던 세리마태와 밥 먹을 때 사람들이 귀에 막 힐날렸었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마태일지라도 같이 밥 먹어주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우리는 차별과 또 정말 분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긍휼을 여기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가장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고, 정말 비천한 자의 삶을 경험했고,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가난한 삶을 받아들였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품으셨던,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방의 반짝의 빛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 받아주었던 거죠. 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방이라고 유대인을 각각 차별 주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자신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자신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것, 그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했던 그 지위들을 다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름 속에 있는 라함의 은혜, 여러분 속에 있는 인애를 찾아내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다 어디로 초점 맞추냐? 0점을 예수님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점, 내 기준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뭐라고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용납한 같이 너희도 용납하라고 하는 그런 용납의 은혜, 받아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는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들 때문에 사랑하는 딸들이 아파하고, 또 아들들이 아파하고, 또는 남편들이 아파하고, 아내들이 아파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는 끝납불로 쓰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맺어진 밴딩, 끈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보아도 여러분이 긍휼의 사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아도 저 사람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사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용서했던 그 마음 가지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 용서하면서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람 향한 마음을 어떻게 열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손이라고 여겨지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의 소리치는 소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긍휼히 여기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보일 때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때를 쓰지만 정작 내 마음을 남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을 내주긴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용납의 끈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도 큰 통큰 마음 가지고 받아들였잖아요. 베드로의 큰 실패, 베드로의 배반.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베드로는 닭고기 안 먹는다면서요. 닭이 온 소리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그런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마지막은요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형 걱정하지 마. 형 두려워하지 마. 내가 형들만이 아니라 내가 조카들도 다 책임질게 말하는 이게 요셉의 긍휼력 있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생매장 시키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그나마도 루벤이나 형들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요셉이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팔려가 보지 않았죠? 전요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이 과자 공장 새벽에 팔려가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망치질하면서 사탕을 자르는 것 갖다 도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홍제동에 그 외딴 곳에 난생 처음 가보는 가방 아니 그 실내 만드는 집에 가가지고 바로 이런 실내예요. 이런 실내 여기 본드 칠하는 거 제가 도와줬던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누구도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 그런 곳에 막내야 꼬마야 이게 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 못할 겁니다.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렸던 그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요셉의 통큰 긍휼이었던 것이죠. 통큰 긍휼. 형제들이 두려웠을 때에 형 괜찮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앞세웠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웠던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용서하도록 내 마음을 주께 내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다 주님께 내어줄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용서를 품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갖다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 라함, 헤세드의 은혜 오늘 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우리도 찾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이 품어줬던 사람들 우리들도 품어줄 수 있기 원하고 예수님이 이해했던 사람들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통큰 긍휼의 사람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실 텐데 그 사람이 비록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중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린 부자가 없어요. 다행히 부자든 가난한 사람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차별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통 큰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진 찍어 안 나와서 그렇지, 사진 찍어서 나온다면 우리는 다 기절 초풍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진 찍어서 안 나오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안 나오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안 나올 뿐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주께서 잠으시더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남편들을, 또는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들을 잡는 데에 그러니까 애씀이 있듯이 그게 천배 만배의 몸부림침에 애씀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오래 참으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이미 받았으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차례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흉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팔복의 놀란 은혜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